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한하신, 한계가 없은, 제한이 없는, 제약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유한 속으로 제약과 제한과 한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십니다. 천사들이 들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과 그 찬송의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기적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초월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그러한 시각이라고 할까요? 설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초월이 뭔가. 성경은 초월이 자연적인 것, 그죠?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일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적대적이거나 서로 부딪히는 것이나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 조화롭고 그리고 연속성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월이 자연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개가 그냥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이 자연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 초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이 따로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일반 상식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초월이라는 것 속에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아기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여자의 몸에서 안 태어나셔도 되죠.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출생과 그 성장의 과정을 밟으십니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시죠. 그런 과정을 다 밟으세요. 그리고 천사들이 마구간에 나타나 소식을 전하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날 걸 아는데 거기서 찬양하거나 그 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들에 있던. 그래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찬양의 내용을 전하고 목자들이 그것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구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여러분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누추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살기로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초월에 속한 것이지만 자연이라는 일반적인 것이라는 배경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초월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초월에 속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라는 배경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의 신앙은 초월에 너무 치중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실과 자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대가 늘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현실의 어떤 한계, 장애,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승리와 해결, 만족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쉽게 기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기대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시간과 공간, 과정이라는 것이 배제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지를 놓치게 되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연인과 하나님의 자녀의 다름에 대하여 대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자연인은 분명한 목표와 추구하는 내용과 가치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저 허비하는 삶입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허망한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이유는 오직 승부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가, 이기는가 지는가, 그 문제 때문에 오직 세상을 치열하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승부도 어떤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경쟁자를 제거하여 살아남는 싸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가지는 내용은 누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신을 적극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서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채워져서 그래서 내가 낫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승부 속에서는 이기는 것 외에는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이겼다, 끝이에요. 예를 들면 시험을 쳐서 100점을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 당연히 패배자로 망할 뿐만 아니라, 그죠? 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겼다고 할지라도 인격과 영혼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상만 받고 끝인 거예요. 100점이라는 이겼다, 승리만 가지지 승리자의 가져야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가 가지는 내용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승리와 패배를 넘어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패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와 패배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용을 만들어내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대방을 두는 겁니다. 나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대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문제, 장애, 제한, 제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두는 것들이가 어떤 사람도 될 수 있죠. 어떤 환경도 될 수 있고 어떤 상황도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 상대방을 우리는 단순히 쳐부숴야 하는, 이겨야 하는 적으로, 장애물로, 한계로만 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만 해요. 말 그대로 승리만 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것을 그냥 치워 없애버리려고만 하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조건과 환경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방해물로, 장애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빨리 치워버리려고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사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인간됨과 인생이 놀랍도록 신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제약 속에, 제한 속에 자신을 가두시고 그 현실의 모든 위협과 공격과 왜곡과 비겁함을 다 직면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 되심에 대하여 어떤 흠이나 부족함이나 어떤 아쉬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하시네, 예수님이 좀 떨어지시네, 능력이 없으시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죠?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이 초월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무한을 가지고도 제약을 안 받으시고 제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외면하여서, 그죠? 현실을 다 이겨버려서 자신의 위대함을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위대한 존재다 라고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살아냄으로써 무엇이 초월인가라는 그 초월의 진정한 힘을 보이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도 제한 속에, 제약 속에, 한계 속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분의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평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좀 더 이렇게 잘 후원해 주실 수 있었더라면, 부모님이 좀 더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더라면, 더 나아가서 내 현실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다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다면, 내 형편이 더 좋았다면, 자녀가 조금만 더 내 말을 잘 들었다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에 대하여 아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아쉬움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장애와 방해와 우리가 장애라고, 방해라고, 약점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들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초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승리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지는 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하면 승리하고 끝이에요. 승리했다 그러고 끝이에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가슴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승리했을 때 그 기쁨 얼마 못 가죠. 그거 하고 땡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또는 세상에 대하여 불평하죠. 하지만 결국은 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큼의 수준이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뛰어넘는 내용에 대하여 눈을 뜨게 돼요. 이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내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다만 이기는 것이 전부일 수 없는 그것보다 더 큰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인간됨입니다. 인간의 됨됨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인간성을 내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정말 깊고 높은 경지가 어디에서 발휘되고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사실은 여러분 그게 그냥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도전과 시험 앞에서 발휘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간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성을 버리고라도 내가 승리를 잡을 것이냐. 그 도전 앞에서 만들어져요. 그때 우리 자신도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자신에게나 제3자에게나 큰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성을 선택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여러분 큰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이 따라가는 거. 세상은 여러분 버리고라도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보다 내가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일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도 집을 구하고 있죠.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밤에 이렇게 갑자기 훅 생각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현실은 뭐냐면 현실은 거절이거든요. 찾아가도 아정스에 찾아가도 거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서류로는 서류가 안 된다. 소득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현실에서 만나는 건 늘 거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잘 때 이게 밤에 이렇게 누우면 생각이 훅 들어와요. 너 집 못 구하는 거 아니야?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죠. 아, 내가 이거보다 지금 사정이 내가 더 좋아졌는데 이거보다 못할 때도 나는 집이 없이 살은 게 아니다. 그래, 집대도 집을 주셨지. 그래, 집을 주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잡니다. 집을 주신다. 그걸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면 된다. 됐다. 했는데 됐다.
집을 구했다 했는데 구했다. 그러면 여러분 집 구한 것 외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죠. 그러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용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용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커다란 도전 앞에 서요. 세상의 현실은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위협을 합니다. 저도 막 그런 생각해요.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 서류가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요건이 좀 갖춰지게 좀 이렇게 어떻게? 이걸 위협합니다. 네 양심을 포기해라. 네 인간성을 버려라. 신앙을 버려라. 세상이 하는 대로 해봐라. 거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더 큰 덕목을 위하여 내 도덕성과 인격을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왜 지켜야 하는지 점점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면 끝이라는 무서운 현실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비정해지고 더 악랄해져서 더 메말라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라고. 예수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며,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척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죠? 나 하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배척하고 파괴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상대방을 위하여 우리 보고 죽으라고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세상이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하여 우리는 다 죽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될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살아남는 존재가 될 것인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의 질문이고 우리 인격의 질문입니다. 세상이 전부이고 현실이 전부라고, 거기서 도태되면 끝이라고, 지면 끝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끝이 아니랍니다.
끝이 아니라고 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인간이 되십니다. 그분도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랍니다. 세상이 그를 죽인 것이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큽니다.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복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지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세상의 어떤 하나의 생물, 하나의 어떤 물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가장 핵심되는 그런 선언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 고백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소유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공고함, 불안함, 위기, 이 세상, 그것들에 지지 마시고 이겨내시는, 죽음으로 맞서시는 그러한 성도된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